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최충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 살다 보면 이게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복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 깨닫게 되는데, 우리 최충만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이제 공부할 때 저희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달라스에 있는 중앙감리교회를 33년 섬기고 1년 반 뒤 은퇴하고 지금 이제 집회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몇 젊은이들이 오셨는데 정말로 탁월하고 굉장히 귀한 젊은이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최충만 목사님이시고, 제가 찬양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영성도 있고 또 인물도 있고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앞에 앉아서 있어서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괜찮아요. 되게 찬양자 똑똑하면 건방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교회에 목회자로 부르려고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적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86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공부하다가 87년도에 달라스에 제 학교가 있는데, 달라스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웨이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고향에 가까운 곳인데요.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 와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와서 좀 설교하시면 어떻겠냐고 내려갔는데 교인들 19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자체 교회도 아니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미국 예배들이 미국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남은 시간을 빌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미국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희들에게 일부 예배하고 11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본인들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다른 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요기도에 저희들 수예배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20명의 성도들이, 한인들이 한 100여 명밖에 살지 않아요. 거기 미국의 대학 도시는 꽤 큰 도시인데 한인들이 살지 않아서 그 정도밖에 모인 적은 교회가 이제 한 60명 되니까 하나님 저를 달라스로 옮기셨습니다. 달라스 가니까 한 50명 더 적은 교회고, 문제가 뭐냐면 달라스 제일 살벌한 범죄들이 가장 많은, 저녁마다 총소리 뻥뻥 나는 갱단들이 가장 많고 마약 들르기 있는 그곳에 한인교회가 하나,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제 그 교회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3인 3조 섬기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한 번, 두 번 옮기게 해서 지금은 달라스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혹시 달라스 오시면 비행기를 내리면 저희 공항 옆에 바로 저희 교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리다 보면 저희 교회 위로 비행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벌써 40년 전에 웨이코에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는 한 10명, 그 금요 기도에도 한 10명.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 잘하게 하셨던 그때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교회에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최 목사님 불쌍해서 와 계신 분 계신가요? 다른 게 갈자그러니 최 목사님 모습이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멘 안 한 분들은 왜 아멘 안 하시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인연이 있어서 최 목사님 인연이 있고 내 아는 친구 따라서 올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인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귀한 지체로 세우셨고,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교회는 이런 게 아니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뭐라고 말하면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란 말은 생명체란 뜻입니다. 의자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 것이고, 이것이 우리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영어로 consecration worship, 성별 예식이라고, 이것을 하나님 거라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구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성구가 됩니다. 이걸 성구라 그래요. 네, 다른 대학 같은 다 있죠. 대학 강의실가 있지만 이것을 강의실에 있는 걸 성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강의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순간에 이건 하나님 것이 돼버리면 이것을 성구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제 주님께 돼버렸으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 천주교가 뭐가 잘못된 줄 아십니까? 하나만 딱 지적하자면 그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공로가 있고, 그리고 우리로서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사람을 성이라고 합니다. 세인트라고 그럽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천주교인들은 그냥 다 성도예요. 그냥 성도라 그러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일을 보여줄 때 그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런다고. 세인트 그랬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의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당하고 탁월한 일을 했지만 그걸 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천주교 200주년 기념이 있어 직접 로마의 교황 여의도에 와서 전체 예배를 미사를 드린다. 미사를 드렸을 때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이제 다 우리 순교다 중에 그 뼈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들어오는데 대낮에 무지개가 떠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기적이라 인정하고 김대건 신부를 처음으로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누구나 다 성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영어로 said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내 손이 왜 안 내려오냐? 아멘들 여러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냥 오늘은 쉬지 뭐 낮에도 그렇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을 우리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세인트 성자라고 그런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성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여러분들이 세인트라고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도 거룩한 곳이지만 이것도 성구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목회자 모임을 달라스에서는 매월 갔습니다. 우리 목회자 모임 가서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달라스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잘 전도해서 좀 더 한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까. 그러면요, 제가 들어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 그럽니다.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모인 목사님들은 저 뒤에 앉아. 그게 올바른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교회는 적어도 귀중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목사님처럼 늘씬한 사람은 소인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최홍만처럼 키가 크면 위대하고 저처럼 키가 작으면 부족한 사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크고 사이즈가 크고 좁게 달리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키가 적다고 키 죽을 필요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때가 되면 키울 수도 있고 영원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책 번역돼서 번역된 게 아니라 아마 한국 책으로 나왔을 거예요. 워싱턴에 가면 유명한 세비어 처치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들어보셨는가? 안 들어보셨는가? 책도 있어요. 거기에 감독이 유명한 목사님께 책을 썼는데 거기는 교회인이 1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50명이 되려면 2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철도처럼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빼서 그가 의사든 뭐든 관계없어 하루를 빼서 교회에서 주는 일에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를 청소하라면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사람들 도우라면 도우고 그래서 하루는 완전히 교회에서 주는 모든 일에 그 명령이 주님 뜻인 줄 알고 일주일 동안 하루를 비워서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워싱턴의 교회가 150명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두 사람을 띄어서 보스턴에 보내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했으면 누가 가면 좋겠습니까? 하필이면 의사 두 사람을 보스턴으로 파송하라. 의사예요. 사업을 잘하는 의사라고요.
그 사람 두 사람을 그냥 가겠냐고. 가겠다고 주님 뜻이라면 가겠다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말 귀중한 사람인데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스턴으로 보내서 보스턴에 새로운 교회가 생기게 할 정도로. 잘 보십시오. 그렇게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완전히 순종하는 제자를 만들어요. 그 제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번 지침이 뭐냐 그러면 11조를 내요. 본인이 안 내요. 되게 큰 사업체 하시는 분들은 잘 계산하지 않고 회계사 가잖아요. 거기서 직접 보내요, 교회로.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별로 아멘 안 해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교회 안 오실 분 많을걸요. 여러분 직접 11조 안 쓰고 여러분 관계하는 회계사가 알아서 보낸다 그러면 이단이다 그러고 다른 데 갈걸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데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스님도 와 있어요. 한국 스님들이. 왜 그러냐면 놀랍게도 그 지역이 변하고 그 150명인데 1년에 들어온 돈이 1,500만 불, 2천만 불 들어오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 믿어도 교회가 막지 않아서 다 헌금을 다 보내.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쪽에서 헌금을 다 보내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내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럽게 오늘 가마 지금도 계속해서 15명 너무 쪽팔리고 그냥 다른 교회 주변에 교회 가까운 교회 너무 많고 오란 교회 많은데 여러분 그러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것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도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만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아요. 만생 거기를 가고 싶은데 다 걸린 2년 동안 공부하겠냐? 2년 동안 아주 강력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너 헌금을 직접 너 회계사가 직접 보내도 되겠냐? 그건 못합니다. 그럼 너 일주일에 하루를 대여해서 교회에서 파송하는 데로 가서 동네를 청소하면 청소하고 누구 도우라면 도우 병원 10만 원씩 할 수 있겠냐? 그걸 마음대로 못하겠다면 받지 않는데 그래도 그 교회를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다 훈련 받다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포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뭘 말씀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적다고 기죽거나 다른 걸 찾거나 그것이 우리 목사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이는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000명, 1,200, 1,500, 1,600 막 모일 때 애들까지 하면 1,700까지 모일 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쉽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1,000명 넘는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하게 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팬데믹이 탁 터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팬데믹 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이 교회 이제 안 하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조직을 세우고 우리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벅교회의 성도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제가 더벅교회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가. 예수님이 복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설교하면서 그걸 좀 깨야겠다. 깨뜨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처럼 큰 복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한 분은 뭐 때문에 아멘 안 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가장 큰 다른 것과 비교하지 큰 복임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삶의 가장 주인한 분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임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신다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 중요하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대로 축구해요. 제가 해보니까요. 처음에 목회했을 때와 큰 교회 했을 때와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 어려움이 있고 작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교회가 1000명, 1200, 1400 이렇게 막 모이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누군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고 모를 때가 많아요. 인사는 하지만 저분이 세가족인가 건조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건 제 신앙생활의 고백이고 제 삶의 경험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교회가 적다고 여러분 기죽하거나 좀 더 목사님도 잘하면 더 클 텐데 우리 목사님 능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애들이 꼬망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확 커버려요. 그건 병입니다. 점점 커야 되는 것이지. 네? 목사님 하루아침에 교회 확 크기를 꿈꾸지 마세요. 네. 어린아이는 정상적으로 어느 날 좀 자라니까 갑자기 1살짜리가 20살짜리 자라버린다. 그러면 그건 병인 거예요. 그래서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귀한 교회고 적은 교회에 내가 지체지만 기죽을 필요도 없고 어느 게 다해서 저 산에 한 2천 모인 교회 집사이고 그러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적은 교회 집사도 귀중한 것이고 큰 교회 집사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내가 구원받은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할 때마다 설교하는 건데 목사님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 보통 얼마예요? 성도분이 헌물해 주셨어요. 네, 보통 이거 얼마나 정도 합니까? 헌물하신 분. 헌물하시고 다른 데 가버려서? 한 3, 40 할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럼 이게 30만 원짜리라면 30만 원짜리라 그래. 이거 30만 원 주고 샀다고요. 그럼 이것을 30만 원짜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 짜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구입니다. 이거 함부로 씁니까? 함부로 안 씁니다. 이거 퍼니처가 아니라고. 이건 성구. 하나님의 거룩한 가구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이것이 때문에 이걸 화장실 앞에다 막 둘 수 있습니까? 강연 두는 것이죠. 다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서서도 안 되고 함부로 갈 곳도 가서도 안 되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구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막 그림고 낙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할 때 설교하는 강대상으로 성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귀중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세인트 어거스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분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본문의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잘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몇몇 사람들을 데려다가 4장 5장에 보면 몇 대 치고 그리고 겁을 함부로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이 보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안 돼.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곳에 살면 하나님 일하는 것이고 이들이 더 간절히 막 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를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리더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에 갇히자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더라. 그들의 제일 리더인 세상 사람은 가장 우두머니였던 베드로가 잡혀가 버렸으니까 베드로가 사도 가운데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잡혀갔으면 그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내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앉아봐. 단 그럴 수 있어. 해봤자 가정만 깨지고 불어갑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혹시 목회자의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우리 목사님 찬양도 잘 인물도 잘생기고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완전하지 않고 장로님 완전하지 않고 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준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의 리더가 잡혀갔어요. 그러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두려워 떨기는커녕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회라 그랬는데 사실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성도의 집에 몇몇 사람이 모인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목사님 교회 교파가 어디 장로교예요? 우리 감리 거린 여기는 속회가 있어요. 우리도 속회가 그 속회예요. 영어로 말하면 셀 그룹, 작은 모임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작은 모임에도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자기들끼리 하고 그래서 교회라고 단어를 쓴 거지. 우리는 작은 모임에 성찬 하지 않잖아요. 크게는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일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오늘 예배 은혜가 됐어. 그 말은 설교가 은혜가 되고 찬양하는 찬양단들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식당은 내 마음에 들고 내 입맛에 고는 가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설교는 한 부분인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요즘은 속회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왔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잘 읽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가 답을 못하면 저는 그냥 목사님께 물어야 되고 목사님 답을 틀려버리면 교회가 시험이 되니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 이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빌더라. 근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잡혔으면 멋지게 순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을까요? 나오게 하려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읽어볼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읽지 않았는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어쨌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려서 나가는데 천사가 하필이면 이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옥문이 열리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죠. 그런데 옥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기도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요즘은 속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냥 베드로는 성령 이끈 대로 천사 이끈 대로 간 게 가서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이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너무 기뻐서 사도 베드로 소리가 들리니 야 베드로가 옥문이 열렸구나라고 와서 기뻐서 베드로의 문도 열어주지 않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된 바 섰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잘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니 참말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 야 무슨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냐. 그럼 이들은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겁니다. 근데 아까는 왜 했다고 그랬어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증을 하면 딱 기도했더니 딱 이만큼 주시더라. 그렇게 간증하신 분이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은 제가 5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10을 주세요. 지금 이들은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한 적이 없다고 했으면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미쳤냐? 야 베드로가 나오게? 왜 그들은 그 기도한 적이 없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서학적 해석에는 그 당시 잡혀가면 다 죽었어요. 야곱의 목이 잘려버렸어요. 풀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걸 보고 다 두려워 떨고 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 죽으면 죽으리지 생각하고 아 이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 있으니 저도 한번 찬란하게 순교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옳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 옥문이 열려서 나오기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베드로가 담대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처럼 복음을 외치다가 천국 가겠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왔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꿈꿔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줄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인 게 접니다. 전 한 번도 큰 교회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저는 제 성격을 잘 알아요. 저는 제 능력을 알아요. 제가 아까 말한 웨이크 교회 갔을 때 19, 20 모인 교회가 60명을 자랐어요. 근데 저는 내가 60명, 70, 근데 달라스를 옮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서 나는 한 60명, 70명 모인 교회구나. 이 교회가 와서 정말로 2년 만에 교회가 80명 정도로 늘었어요. 50명이 80명.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가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회를 지켜야 저는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가자마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 50명밖에 안 되고 제가 처음 오자마자 왜 제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다 자연이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3대째 목사거든요. 2대째 목사 오셔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다가 성도들의 반대 때문에 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람이 아들리면 교회 건축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 건축할 마음 전혀 없고 무슨 50명 모은 교회가 건축한다고요. 정확히 말할까요? 딱 요 절반만 해요. 그 본당 여기부터 더 낮아요. 그리고 비가 세서 밑에 바켓을 받고 미국에서 그런 교회예요. 근데 무슨 교회를 지어요?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80으로 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권사를 했더니 목사님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지을 생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왜 교회를 지으려고 그럽니까? 자기들 기도면 이제는 교회가 지을 때 됐고 80명 교회가 1부, 2부로 적은 교회 너무 불편하고 식장도 너무 좁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옮기고 해봤으면 한인들이 많은 곳을 좀 가고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전에 계속 교회하다 싸우고 교회다 깨지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가 잘하니까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좀 새로운 꿈을 거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래서 작년에는 교회 지으면 안 된다 그러시더니 이제 교회를 지으냐 그러시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인 투표를 합시다. 교인 투표를 했는데 80명이 만장이 한 사람도 만장일치로 교회를 옮기도록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반 만에 생각지 않게 교회에 한 3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10년 만에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아멘도 안 한 분의 역사 깊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명 교회를 짓자마자 또 2년 만에 교회는 또 25,000 스퀘어피트. 우리 교회 대지가 14,000평이에요. 자동차 들어올 파킹 수가 450대예요. 여러분 워낙 믿음이 좋아서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갈 때만 놀래요. 내가 이거 꿈꿔본 적도 저는 기도해본 적이 하나 제가 1000명, 1200 모이는 교회 자동차 파킹라서 500, 450도 모이는 그런 교회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대한 것들을 행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우리 바램보다 워낙 크신 분이세요. 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저에게 이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런 일 그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세요. 훨씬 더 사랑하는 분이고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근데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되지 우리가 계획하고 이게 딱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크신데.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배워서 1월 달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꼬맹이들에게 제가 세배를 받고 이렇게 이제 5불씩, 10불씩 세뱃돈을 줘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돈이 좀 없어가지고
큰아들에게는 5불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1불짜리 3개를 줘. 딱 보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5불이 큽니까? 3불이 큽니까? 5불이 크죠. 근데 큰 녀석이 돈을 계산 잘 못해가지고 자기는 한 장이고 이쪽은 3장이니까 3장을 달라는 거예요. 아, 형이 막 동생 건 막 난리가 났어. 동생은 자기가 3장이 돈 많은 줄 아는 3장이 많으면 뭐하냐고 3불밖에 안 되는데. 성도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큰가를 모르요. 여러분 나의 노력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내 계획이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런 말,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예요. 물어보기 여러분, 1년 전에 몇 년 전에 이곳에 와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빌딩 빌릴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여시죠. 때가 되면 움직이시잖아요. 저는 제가 고향이 광주이기 때문에 목포를 가끔씩 오죠. 저 원래 또 원적은 제주도예요. 우리 할머니 다 아버지 다 제주도 분이세요. 그래서 목포에서 옛날에 한 40년 전에 이름도 잊어버려. 배가 가야호라는 배가 지금도 잊어버려. 가야호 배를 타고 제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근데 어쨌든 목포가 아무리 안 자라다지만 이쪽을 이렇게 잘한 건 처음 봐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 버려요. 잘 보십시오.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자라서 어디가 역사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퍼져 로마가 변하고 로마 변해서 영국이 변하고 영국이 변해서 미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해서 한국까지 복음이 증가하게 되고 한 성교사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작동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분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살리셔서 세상에 가장 값진 보화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질 하나를 배우셔야 돼요. 오늘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19에 시집을 오셨는데 애를 낳지 못해서 29가지 새벽에 일어나 성황당에 이 집 뒤에다가 정화를 떠놓고 비나이다 산실게 비나라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첫 번째 딸을 얻었다고. 두 번째 딸을 제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밑에 동생이 둘이 있고 남동생이. 우리 어머님이 1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나중에 지금 다 예수 믿고 권사님 되셔서 지금 몇 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지성이면 감천의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 노.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만 감동을 받으시고 그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기도랑을 여러분이 제대로 느끼셔야 하는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정확한 기도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가 뭐예요? 자, 보세요. 저도 많이 빠른데 최 목사님 훨씬 더 빠르네 다행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대화입니다. 대화. 제가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제가 한국에서도 7년 전도사로 섬기다가 제가 서초동에 있는 서초중 감리교회를 섬기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가 미지 안수를 받고 이제 하다가 은퇴했는데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 상황당해서 비는 것처럼 비나이다, 산신령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 소원만 잔뜩 빌어.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과 뭐라고요? 대화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목으로 있다가 우리 때는 감리교는 단농 목회를 3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수련목걸에서 부목사로 3년을 해도 목사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때는 부목사는 10년 해도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빈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제가 총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살이 쪄서 볼품이 없었지만 젊을 때는 제가 최 목사님보다 훨씬 더 멋졌습니다. 진짜라니까. 믿는 분만 아멘 하시고 안 믿는 분 노매라고 하는 게 시골교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잘생긴 사람 오면 시골교회 처녀들 바람납니다. 교회 쌈납니다. 안 됩니다. 결혼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고 선을 봤습니다. 첫 번째 선을 봤는데 제가 싫어했습니다.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저 사람 결혼 때 내가 죽겠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 괜찮고 좋은데 동성동본이에요. 동성동본이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엄청 부잣집에 해방교회 장로님이신데 부장이어서 그 미국 가면 미국 가서 동성 살라고 자기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세 번째를 손을 봤는데 감리교 유명 목사님 딸입니다. 어쨌든 그분하고도 안 됐습니다. 네. 뭐 거짓말은 제가 싫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제가 딱 손을 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 어디가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짝을 안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 얼굴 잘생긴 것만 보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준비한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도 한 달 만에 연락이 따르릉 왔어요. 제 친구, 자장 친구가 야 좋은 섹시가 있단다. 너 손으로 보겠냐? 보자. 근데 너 그 여자 봤어? 안 봤대요. 저를 소개한 제 친구는 우리 집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친구들끼리 야 여기 좋은 섹시감이 있는데 누구 있냐고. 그 우리 집사람을 저한테 소개한 사람은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중매가 서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우리 집사람이 소개한 사람 우리 집사람을 안 봤어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소개한 저를 안 봤다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 세종로 사거리에 가면 한 유명한 호텔 하나 있는데 거기서 선을 보면 안 되기로 유명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거기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핑계 대려고. 원래 거기서는 안 된대 그러려고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뭐 지금까지 삽니다. 그 안 된다고 하는데 만다.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처음으로. 1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사귀어도 데이트 많이 못했어요. 저는 워낙 워커홀릭, 일 중독이 있어서 막 일에 미쳐가지고 데이트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사귀면 되냐.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원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결혼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여기서 헤어집시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설득해서 철원의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날 얼마나 춥고 눈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 한탄강 밑으로 흐르거든요. 건너편은 이제 북한이고 한탕이 얼마나 추운지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저절로 아멘 할렐루야 나와가지고 더 이상 기도 못하고 결혼하고 작정하고 내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다니까. 내가 뭘 강조하느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뭐 다 잘 되고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십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하고 말 한마디 하고 아내랑 말 한마디 너무 행복해. 또 정신 나간 것들이지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말 안 할수록 행복해. 그 정신병자죠.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되고 입을 열지 않는 얼굴만 봐도 다 대화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만나면 손단자고 앉아만 있어도 좋고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입이 열리고 대화를 하게 돼 있고 내 속마음을 말 안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만나자는 거, 대화하자는 거예요. 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옥문을 열어 달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기도하는 공동체인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하지 않은 그 응답하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다른 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금식하며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뛰어내려오신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원래 기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뭐 잠이 많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잠이 5시간에서 거의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잠이 없었어요. 보통 뭐 2시 자도 아침에 6시면 일어나서 학교 가고 다 그랬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제가 싫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뭘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는 저보다 1년 후배지만 나 저렇게 밥맛이 없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한쪽은 식당에 식사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어디 구경 가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좀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우리는 퇴수회라 그래서 한 학기를 잘 마치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 교수님을 다 불러서 교수님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10시 반, 11시 되면 각자 수련회 그 장소에서 한쪽은 기도하고 한쪽은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몇몇 모여서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학기 내 기도해놓고 우리 이쪽에 모여서 포커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신나게 노는데 그 몇몇 가운데 꼭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녀석들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자녀들이 엄마 밥 줘 그러면 밥을 줍니까? 말하지 않아 때가 되면 밥 차려주고 엄마한테 옷이 필요해 말하지 않아 때가 되면 옷 입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지 꼭 그래야 되는가? 그랬는데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기도한 자 인도하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 깨달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목회하면 그 친구가 맞았구나.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찾아갔어요. 여의도를 찾아갔더니 이야, 난 그렇게 바쁘면 처음 봤어요. 사람들 다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 목사님 만나서 뭐 기도 받으려고. 뭐 다른 게 선교사 저에게 5권의 책을 줘서 가져왔는데 주로 기도에 대한 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아 인생이 잘 풀린다. 그러면 여러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강하게 말하면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난 남편하고 말하자 너무 행복해. 그럼 바람난 사람이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면 숨통이 안 막힙니까? 목소리 어떠시던가요? 사모님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살만 나던가요? 어? 답답하죠. 그렇죠. 머리카락 확 뽑아버리고 싶지. 사람이 앉아있네. 대화를 안 해. 이게 가장 기본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낳았어요. 그러면 애한테 뭐라 그래요? 너 엄마 해봐 그러잖아. 왜요? 그럼 말을 가르쳐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엄마 그러면 온 동네 난리가 났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젊은이들 많아서 애들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보낸 이상 미국의 한인들을 많이 뿌리자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다 4명 낳아라 그래. 막 4명씩 낳는 애들이. 근데 애들 키워봐서 알지만 애들이 엄마, 아빠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엄마라고 했다고 교회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3일 들어왔어. 제 방을 왜 왔냐고. 목사님 우리 애가 드디어 저한테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지 뭐라 그러겠어요. 언어를 통했다는 거지.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자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더니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베드로 그냥 다른 데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천사가 그곳에 인도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왔구나라는 깨닫기 시작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라. 이런 말씀 들으면 걱정이 되실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인생이 잘 풀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도하다가 잘 풀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셨다. 예수님도 때로 밤에 기도하셨고 때로 새벽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7마디 가운데 4마디가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요하게 기도의 자리에 앉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 전가할까 생각하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할 본문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부담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사모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죠?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 부담이 있죠.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누구 때문에 헌신 어떻게 할 걱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분과의 대화의 장이 열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근데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자고 하면 열심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여간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철회한 분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려고 노력하면 들려요.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저는 딱 한 번밖에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도 하고 성경 본문이 딱 떠올라요. 어느 날 픽처, 그림이 딱 떠올라. 어느 날 직관이라고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연상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하나님 이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금방 생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기도를 안 하는데. 그 더 중요한 건 기도했으면 들어봐야 돼요. 한국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목회 실수할 수 있죠.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속회를 이렇게 나눴습니까? 막 그래요. 그리고 딱 끊어요. 나한테 했으면 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래서 권사님 딱 끊어버려요. 나한테 원래 물어봐야지. 가능한 목사님, 왜 속회를 그렇게 짜셨나요? 이렇게 그런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하자마자 전화 받자마자 제가 이 목사님, 목사님, 왜 그 사람은 절제 안 나요? 그 사람 저하고 제일 싫은 사람인데 저 교회 나가라는 뜻입니까? 그걸 딱 끊어버려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되게 그렇게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바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베드로에게 갇혔어요.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가 됐나 보다.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아름다운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사도인데 비겁하게 변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살려내버리셨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잠깐 물으세요. 하나님, 당신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더 좋은 게 있나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좀 기다려 보세요. 단 5분이라도. 그냥 눈 감고 기다리세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걸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줘요. 우린 그걸 안 하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 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했으면 기도할 일이 있어야 돼. 여러분, 모든 일에,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기도로 묻고 기도로 응답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또 2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릴 그럽니다만 괜찮아요.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건 원래 옛날에 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를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기도해야 되지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드시면 애니타임 와서 목사님 열쇠 주실래요? 제 교회 기도하고 싶습니다.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혼자 철할 때 무섭거든요. 그래서 누구부터 나 같이 좀 기도 좀 해줄래?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순복음교회 그 친구가 나중에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진짜로. 그거 제가 설교를 훨씬 더 잘합니다. 진짜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는 그 설교 들으면 답답해요. 뭐 설교를 저렇게 해. 근데 그분이 잘하는 두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정말 깨끗해요. 정말 순수해. 잔머리를 쓰지 않아요.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목회 잘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 저를 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그걸 이제 오후에 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저를 만드셨어요. 그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은퇴했지만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저녁에 딱 10시부터 30분. 우리 집사람 원하는 방에 딱 들어. 방도 2개밖에 없지만 딱 따서 저는 저대로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 있으면 그분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1대1을 만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교우들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교우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분 앞에 앉아 그분과 사랑하고 대화하는 걸 훨씬 더 원하세요. 교회가 막 자라서 500이 됐습니다. 600이 됐습니다. 500 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나님께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하는 그 이용훈 목사의 모습을 보고 나도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갔습니다. 달라스 1시간 반, 2시간 떨어지는데 기도원들이 좀 좋은 시선한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3일, 4일 금식하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잘 안 자라서 교회가 500대는 더 잘했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열심히 일했거든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날 물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둘째 날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내가 좋냐? 내가 주는 일이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에 그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일에 미쳐 있어요. 하나님 주신 교회, 하나님 보신 성도를 선비들을 미쳐 있었지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내가 목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좋으세요? 사모님이 준비하는 이렇게 식사, 서비스 어느 게 좋으세요? 그 대답을 빨리 못 하셔. 내가 그럼 사모님께 물을게. 사모님 목사님이 좋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게 좋으세요? 두 분 다 원래 침묵을 가지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모님 자체가 좋으세요? 사모님 하는 음식 이런 게 더 좋으세요? 둘 다 좋은데 사모님이 좋습니다. 와이프만 있기만 하면 좋죠. 그 오래 가시길 바랍니다. 오래. 이제 결혼 몇 년 되셨어요? 6년 됐습니다. 한 20년 살아봐야지. 정말 사모가 좋은지 사모가 주는 서비스 좋은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는요 사모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일찍 천국 가봐 골치 아파. 혼자 목회할 수 재혼해봐 난리가 나. 교인이 두 편 나눠져 버려. 옛날 사모가 좋다 아니다 난리가 나. 그러니까 계속 저는 날마다 기도해 주여 우리 집사람 오래 살게 하소서. 우리 집사람 빨리 죽어봐요. 또 저한테 15개 사람이 한두 명이 있냐고. 제가 한 교회를 집회를 갔습니다. 아틀란타 교회인데요. 사모가 정말 좋은 사모입니다. 3년 동안 있다가 사모님 병을 돌아가셔 버렸어요. 교회 확 부흥되어 버렸어요. 왜요? 사모가 돌아가신 사모하겠다 처녀들이 다 모여버린 거예요. 그분이 딱 결정해서 한 사모를 택했어요. 한국에 소개받았어요. 나왔던 사람들이 싹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큰 복은 사모가 오래 사시는 거예요. 서비스 그 두 번째 사람 있으면 행복해. 아멘 안 하죠? 사람 하나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저희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일이 좋냐, 내가 좋냐? 제가 그때 깨달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월요일날 교회를 쉬었습니다. 새벽기도 하나 문 다 닫았습니다. 하루는 쉬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맡게 일하시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고 기도하고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고 항상 나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 들으려고 노력하고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여요. 여러분, 한 성도를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도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저 사람이 드디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구나 그러는 것이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무슨 은혜가 이 더복교회에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즐기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아 1대1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